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육신의 자아를 멸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날 때 주어지는 하나님 생명이 딱 들어오면 육신이 완전히 멸해질 수 있지요. 근데 통상은 이제 제가 경험한 이야기죠. 거듭나고 성령님과 교통이 되고 대화가 될지라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 내 죄를 잘 못하셔. 안 되더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민했게. 대화도 되고 하는데 왜 성령님이 내주 내죄 하신 게 내가 몰라. 안 느껴져. 느낌이 안 와. 아닌 거지. 이렇게 되면 내주 내죄 못 하시는 거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막 여쭤봤지요. 그랬더니 하루는 새콤하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뭐요? 그랬지 내가. 그랬더니 이게 네가 죄진 거야. 죄덩어리지. 그러셔. 내가 회개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그래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열심히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딱 바늘구멍만한 햇빛이 탁 들어오더라고. 뚫린 거예요. 뚫린 거. 뚫리는 게 제일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그게 뚫려야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금방 무너져 내리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처리가 돼서 없어져야 이 더러운 것이 없어지니까 성령님께서 말씀 안 드려도 내주 내죄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어느샌지 벌써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내죄하시는 걸 내가 알아. 내가. 왜냐면 여기서 말씀하시거든. 여기서. 응? 주님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시거든. 여기 계시구나.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인데 어쨌든 저는 그래. 주님 그럼 여기서 돼. 왜 그러신다 말이에요. 내주 내죄 하시는 걸 본인이 알아. 내주 내죄 하는 걸 본인이 모르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걸 들어도 보지도 못한 사람 더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런데 그런 상태로 목회하시는 분 큰일 날 사람이야. 큰일 나실 분이에요. 그러니 그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겠습니까?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저 목사님이나 좀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 다계번 장로님이나 목사님은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안 되는 분은 절대로 당회원을 하면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당회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당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거든. 그러면 이분들은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을 알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당회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무엇을 하겠어요? 자기 뜻만 열심히 말할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열심히 말할 뿐이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은 건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거룩한 당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거룩한 성당회, 거룩한 당회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이번 당회하는 기간 동안 기도해 주셔서 우리 당회가 성당회, 거룩한 당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장로님들도 있어. 그건 솔직히 자기가 볼 때 도저히 양심이 찔리거든. 당회 아니거든. 이거 무슨 거룩한 당회야. 거룩한 당회는 지 뜻대로 하는데. 예산 짤 때도, 예산 승인할 때도, 이거, 어디서 부서서 올라왔다. 예를 들어서 무슨 찬양대가 예산 30만원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돌아가신 그 통합측 그 목사님, 장로님, 지그지그하게 장로님 했다는 분이 그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자기 입으로 와서 말을 하니 내가 알았지. 저 소변 놓고 또 오줌 놓고 있는데 저 옆에 소변 놓으면서 그래. 그때 제가 안수집사 때죠. 아가페라는 찬양대 대장 할 때요. 주집사 예산 30만원 올려달라고 했다며. 지금 이 얘기가 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거 좀 또 올려주실 수 있으면 장로님 좀 올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냐면 그거 안 돼. 장로님 그거 있어야 우리 아가페도 인원도 74명이나 되는데 그거 필요합니다. 장로님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올라갔어요?
안 된다고 하더니 그 다음 때 내려왔는데 올렸더라고요. 30만 원 올려줬더라고요. 부탁하고 사정하야 올려줘. 그러니까 어떤 줄 알아요? 그 부서장 누구야? 그러니까 자기랑 친하잖아요. 친하면 올려줘. 안 친해? 안 돼. 이래. 이렇게 하는 게 현재 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듣고 경험하고 실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이런데 무슨 거기서 하나님이 있고 거기서 무슨 거룩함이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분들은 당연히 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더군다나 목사님 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누군지도 경험도 체험도 없으면서 성경책 공부한 실력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게 되겠습니까? 능력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지. 실력은 안 되는, 실력으로 목회하는 건 그건 목회가 아니여. 성경 공부 가르치는 선생님이지. 그거 안 되는 소리요. 근데 미안하지만 머리 좋은 사람이 지금 다 장로의 신학교에 가 있다고요. 거기 장로의 신학교 가려면 서울대 졸업한 사람도 3번씩 떨어진대. 그렇게 머리 좋은 분들이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경쟁률이 센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이 아주 그럴듯한 직업이거든. 끝내주거든. 큰 교회 목사님 가봐 막. 예? 3,000명 교회 담임 목사님이면 장관도 부럽지 않대. 아니 대통령이 3,000명이던가? 장관이 가봐. 장관 좀 내려줍시다. 3,000명 교인의 담임 목사님은 장관도 부럽지 않대. 10,000명 교회 담임 목사님은 대통령도 부럽지 않다는 거야. 이게 누가 말한지 알아? 목사님들이 이런 소리 하고 다녀. 참나. 맞아요 사실. 10,000명 교인 목사님 되면 뭐 벤츠 탈 거야 아마. 그러니까 뭐 월급이라고도 안 하죠. 거룩한데 그전 사례비 이렇게 갖고 사례비라고 왔잖아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은 월급이라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다 달라요. 저도 죄송하지만 사례비라는 용어에 전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 그분이 성령님과 교통과 능수능란하면서 명예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교인들을 자꾸 막 그쪽으로 가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받아서 목회하시는 정말 목회하시는 목자로서 하시는 분이라면 나 사례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 동의해 줄 수 있어. 근데 그런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지금? 죄송한 말인데 내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다잖아. 무슨 솔직해서 목사님 요 최근에 성령님 만난 적 있어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 어제도 만나서 말씀드리고 서로 의논했는데요. 이런 목사님 있어요? 그게 무슨 웬 소리요? 어디 이상한 소리가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보니까 뭐 다 틀렸는가 보네. 어디 뭐 교회 이상한 데 다니나 보지? 이 소리부터 해. 이 소리부터.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요. 이걸 누가 어떤 이런애 저런애 아니네 기네 할 수 있어요. 사실인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에요 이거. 근데 감히 제가 지금 그런 분은 목사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가 미움받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로님들. 이 소리를 미워하는 용도로 적용하시면 장로님이나 목사님은 영원히 그 자리에서 못 벗어나. 아이고 큰일 났구나. 저 사람도 저 일개 장로라는 사람도 저렇게 능수능란하게 교통된다는 소리를 하는데 나는 그러면 왜 못하는가? 나는 의붓아들인가? 우리 하나님이 나 그러면 의붓아들로 치지 않으시는가? 이러면서 내 가슴을 턱턱 치면서 오늘 당장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기도하실 때 따져야지. 하나님한테 나는 왜 의붓아들인가 왜 안 되냐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용도로 적용을 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저거 뭐 저런 게 있어 이런 거를 용도로 쓰면 그분은 영원히 거기서 유괴사람에서 벗어나지 못. 유괴사람으로 벗어나지 못하면 뭐해? 교인 100만 명이라도 소용없어요. 지옥 가요. 교인 100만 명이 뭐가 많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구적인 게 지금 74억인가 뭐 어쩌고 하는데 74억 중에 100만 명이라면 아무것도 아닌 숫자지. 자기가 크다는 것이지. 물론 커요. 100만 명이면 크지 않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볼 때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속지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 여기서 만약에 잘못 적용하셔서 저거 안 되겠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못 올 길로 돌이키지 못할 길로 가시는 거예요. 깊은 생각을 하셔야 돼, 이거.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말 하라고 강권적으로 이 방송 하게 하시면 어떡하겠어요? 가끔가다 제가 보기에는 싫어요가 제가 990회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2번인가 올라온 적이 있어요. 2번인가 올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저를 상대해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그래? 하나님 상대해서 하라니까. 나는 성령님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쪽을 말할 뿐이지 내가 도구가 스피커를 좋은 데 싫으냐 하면 되어서 좋아요 하면 나는 그래도 감사해. 근데 싫어요는 이건 나 동의하지 않아요. 왜 나를 상대로 하려고 그래? 하나님 상대로 해야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아직 갓 태어나 매우 약한 어린이에 불과합니다. 육은 오랫동안 지배권을 잡고 있던 데다 그 힘은 실로 확정합니다. 사단인데, 사단이 지배하는데 막강하지요. 이 세상 나라의 왕인데 막강하지요. 게다가 거듭난 사람은 아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아직 육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저쪽으로 넘어가서 교통교제가 능숙해지고 자꾸 가도 육의 영향을 계속 받는데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면 이제 거듭난 정도 수준에 있다면 이건 육의 사람 당연하지요. 육에 속해 있다는 것은 곧 육신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바로 이때입니다. 죄를 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픈 새로운 열망이 있으나 자신의 의지가 죄의 몸을 정복할 만큼 굳세지 못한 것을 발견할 때 어찌 자신에게 화가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화나야죠. 화난 거 들고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조목조목 따지며 물어보시며 화기를 하시고 해결책을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싸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자신이 그러한 구원을 받았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경험을 어떻게 해? 알고도 하나님과 교통관계가 돼야 경험이 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어디다 경험을 해요? 사람이 죄사함과 중생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추구하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영적 성장 성숙이 되어 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과정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무지했던 사람은 이제 알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께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어떻게 처리해 주셨는가를 그에게 계시할 기회를 갖게 되며 그는 이제 이러한 승리를 소유하지 못했던 사람은 이러한 영과 육의 싸움을 통하여 자기가 알고 있던 진리가 모두 정신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성령께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어떻게 처리해 주셨는가를 그에게 계시할 기회를 갖게 되며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분별케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는 이제 이러한 승리를 소유하지 못했던 사람은 이러한 영과 육의 싸움을 통하여 자기가 알고 있던 진리가 모두 정신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다 사실은 헛가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 것으로 정신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모르지. 발견도 못했는데 알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때 그들은 그저 지적으로만 알아왔던 진리를 실제로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죠. 진리로만 아는 것만도 감사하지요. 진리로 알기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몰라도. 그냥 지식으로 접했다고 말해도 여러분들 섭섭하시지만 사실이에요. 성경이 지식 수준에 머물지 무슨 능력이고 지식으로 아직 못 가요. 가지질 않습니다. 이 투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성도들이 절망하여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더 맹렬한 싸움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중요한
소리를 여러분들이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이 듣는 이야기를 여러분 깊이 깨닫고 확인하시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냥 지금 여기까지 순리롭게 왔고 내 편하게 내 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왔으니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여기서 여러분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로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죽습니다. 영원히 나오지 못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게 누가 하겠어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왜냐, 그거 하면 누가 좋아해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못하면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 것이면 나머지 다 사단이에요. 여러분 적당히 섞으려고 하지 마요. 적당히 합의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아니면 다 사단이에요. 이건 냉정하셔야 돼. 이것에서 여러분들이 냉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영역에서 못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얼마나 교활하고 간교한데요. 남도 그러잖아. 또 어떤 목사님 5만 명 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못 들었어? 근데 내가 나는 이제 500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섞어대고 합리화하고 속이고 이것에 홀딱 또 속아 육신이. 맞아. 내가 그럴 수가 있겠어? 그분 목사님이 얼마나 이 교인 수가 얼마나 대단한 목사님인데 내가 어떻게 거기 따라가? 사람은 못 따라가지. 그렇지만 그분은 육신의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라면 목사님은 여러분은 하나님 손잡으면 길이 달라. 그분이 가는 길하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길하고. 왜 그분 가는 길로 가려고 그래? 숫자 채우고 키우는 길로 가시려고 하면 그게 신앙이 됩니까? 교회는 되려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아주 그냥 그냥 결과적으로 결국 뭐예요? 숫자 키우고 교회 키우고 휘황찬란하게 하고 돈 많이 거들라고 하고 여기로 갔잖아요.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당연히 내 거니까 재산이니까 재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내 아들한테 줘야지. 어떻게 이걸 남한테 줘? 아까워서. 그 아까워서 못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당신 시절에 잘못된 죄악들 짓고 죄들 쌓아놓은 것들 자기 아들이 와야 자기 아버지 잘못한 거 파헤치지 않을 거 아니야. 남이 와봐 다 파헤치지. 큰일 나갔잖아. 그러니까 더군다나 아들한테 넘긴다고 하는 분도 있어 지금. 오늘 여론에서 막 토론회도 합시다. 토론회도 CBS 그거 감추려고 더군다나 아들 주려고 한다더라. 그러니까 수석장로님이 자살하지. 재정 담당하는 수석장로님 월급도 받았대. 한 달에 180만 원. 월급 받으면서 장로님 하시며 수석장로님 하시는 분이 왜 자살하겠어요? 목사님한테 사실대로 말아야 되는데. 이거 목사님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죽습니다. 그 얘기겠죠. 그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실 때 그날 오후 3시인가에 그 담임 목사님이랑 만나서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기로 약속이 되어졌다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무슨 중앙일보인가 어디 기자 출신이 있더라고. 기자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만들어내서 한 거 이렇게 저렇게 듣게 됐고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의 눈도 못 속이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여질까요? 하늘을 손으로 가리는 건 요렇게 해서 눈을 가리면 다 깜깜해지죠. 태양을 가리려니까 못 가리지. 요렇게 하면 다 가려지지. 가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건 손으로 눈 감추는 게 아니요. 전지전능하신 신을 속여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발상인지 아세요? 육신이야. 육신 뭐야? 사단이야.
아이, 아담 속여먹는 거 봐. 하와 속여먹는 거 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데 어떻게 안 넘어져? 그리고 아담 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하나님한테 당당히 따지잖아. 하나님이 주신 아내인 아와가 먹으라고 줘서 먹었다고 그러잖아. 그때부터 남 탓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당연히 남 탓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남 탓한다는 소리 뭐야? 사단이 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남 탓하고 다 이건 사단이 하는 일들이야.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다 써. 됐었으면 쓰지 않는 일을 하는 게 좋지만 그런 일이면 내가 다 가져. 왜냐? 남 주면 힘들거든. 그러니까 내가 다 앉는 거예요. 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처럼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삶을 뭔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이 모양으로 이렇게 그냥 여러분 살아가도 아무 하자가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이 극단의 극악의 이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모든 문화와 사회와 현상들에 그냥 욕망 욕심에 그냥 사로잡혀서 철저히 정신 못 차리는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이거 누가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근본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성품이 이쪽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만드실 것도 아니고 생각조차도 하실 수도 없는 현상들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옛날 같으면 여러분 토막살인이라는 거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했어. 지금은 좀 심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나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으로 극악해지는 거예요. 이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계속 그쪽으로 몰고 가니까 그래. 사단도 바쁘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 이제 하나님 오시게 생겼거든. 사단이 제일 잘할 겁니다. 하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극단으로 극악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한국만 그렇습니까? 전 온 세상적으로 다 그러지. 여러분 ISI인가 하는 것들 그들 보십시오. 사람을 무릎 꿇려놓고서 전부 다 그냥 목을 그냥 이거 옛날 로마 시대 때는 이게 나무 통에다가 딱 해서 목 대고 땅 자르던데. 그리고 영국의 여왕도 죽일 때 보면은 단두대 자를 때도 보면 밑에는 나무 토막 딱 놓고 거기다 목 딱 내놓으면 쫙 내려와서 목이 잘리던데. 야, 이 ISI라는 애들은 그냥 뒤 꼭꼭 묶어놓고 그냥 뒤에 무릎 꿇려놓고 그냥 눈 다 가렸으니까 언제 칼날 날라올지도 모르죠. 세워놓고 그냥 자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악도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멀쩡한 사람이 살아서 목이 뚝 잘라진다면 여러분 그 피가 얼마나 튈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진짜 상상할 수도 없네. 극악에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 이게 현실이 왜 나타나겠어요? 이게 다 지금 이 극단의 악마들이 하는 짓들을 하는 것이 왜 그러겠어요? 이 사회가 이렇게 지금 극단으로 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좋다고 거기에 가입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더 큰 악마가 속이는 거지.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지. 이러실 겁니까? 믿는 자로서 가슴을 치고 통탄하면서 하나님한테 통에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놓고 우리 믿는다는 자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자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이것을 놓고 그냥 있어서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지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그런다고 물론 하나님이 뜻대로 움직여지시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바는 없겠지만 우리가 나를 위해서라도 중보의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결국은 중보기도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하나님 뜻이죠. 그러나 기도한 상급은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남과 다른 관점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남하고 조금이라도 다르지요. 남처럼 똑같이 하면서 무슨 하나님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면서요. 그 뜻이. 그렇게 하면서 무슨 그리스도를 따라.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